기도 훈련 원장으로 계신 양성태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삶의 기준과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우리 강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삶의 기준이 있어요. 있죠?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은 내가 좀 쫄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빨리 안 간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 신호도 할 수 있으면 나는 지키자주의거든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가냐고 빨리 좀. 오늘도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할 수 있으면 지켜요. 근데 혼자 올 때는 한 140, 150 밟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급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규정속도 그대로 지켜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집사람이 혼을 내요. 뭘 그런 걸 그러냐.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교통법규 하나 못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계획은 어떻게 지켜나가겠냐.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아무래도 운전하니까 이것부터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히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답니다. 다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 저 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만 잘하시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잘하고 저것도 좀 잘하고 막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안 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은 꽝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꽝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에 제가 속해 있는데요, 한국사랑봉사회는 제가 참 좋아해요. 뭐 제가 대표회장이라서 또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먹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 어디 가면은 먹는데 되게 신경 쓰는 그런 단체 있어요.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오늘 저녁도 감자 먹었어요. 근데 감자도 나만 주더라고. 자기들은 안 먹더라고. 그 내 기계가 별로 안 좋아한가 봐. 그래서 물 없이 감자를 먹었더만 그게 체했어. 그래가지고 이 올라오기 전까지 내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어요. 어떤 데 가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자꾸 먹는 데 신경을 써.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없어.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녁을 안 먹더라고. 일하려고 모였지 먹으려고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는 이 단체는 기준이 참 잘 돼 있다. 목적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었잖아. 한국 사람.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오늘 기도원까지 올라왔고 이제 내일이면은 집회 끝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인생 삶의 기준을 확실히 확립하고 내려갑시다. 성령 충만, 성회. 성령 충만했다면은요, 막 룰을 하려고 그러고 방언도 하고 막 은사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막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내 삶의 목적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깡이에요. 깡이에요. 내 인생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준이 딱 바로 설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흔들림 없이 그 삶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안 서면은요, 자꾸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사업의 터전은, 내 교회는 지금 어떠하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고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힘들대, 어렵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삶을 사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받은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하와가 딱 바라보는데요,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저 나무에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시험에 딱 빠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그냥 와, 뭐 이런 게 다 있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거 하나 먹으면은 그냥 다 끝날 것처럼. 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거든요. 이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하고 얘가 같아진다. 그런 기막히고 코막히고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선악과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 자체까지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대한민국 사람이야 한약방에 가면 나무 이렇게 고아갖고 다리 가지고 약해 먹으라고 주지, 다른 데서는 나무 잘 안 다리 먹잖아요. 하와가 우리 조상인가 봐. 그 나무 자체까지가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건 탐스러워졌다니까. 선악과 아니라 나무까지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 따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기준이 일단은 눈이 보아가지고 보기 좋다, 내 육신에 좋겠다, 즉 하면은 뭐가 될 것 같다, 이생의 자랑거리 될 것 같다. 그래서 높은 자리 올라가라 그러고, 그래서 돈 벌려 그러고, 그래서 부자 되려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고. 저희 교단에 참 인자하시고 모든 사람이 존경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 몇 년 동안 아파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이렇게 가료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가료한 수 간호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사모님이었어. 그래서 이제 늘 봤는데 마지막 6개월을 갖다가 그 병실이 눈물 바다였대.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그 아픈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내가 어느 교회 목사였는데요. 교인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 보고 큰 교회 하라 그랬냐? 또 뭐 하다 왔냐? 내가 어느 신학교 교장했는데요. 내가 이제 네 보고 신학교 교장하라고 그랬냐? 또 뭐 하다 왔냐? 내가 주석 썼는데요. 그 주석 우리나라 목사들 거의 다 봤어요. 내가 이제 네 보고 주석 쓰라 그랬냐? 거기서 그냥 이 목사님이 깨져버렸어. 큰 교회 한 것도 신학교 교장한 것도 아니고 주석 쓴 것도. 그 목사님 인품 우리 기도 목사님, 한국교 목사님들은 다 존경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깨웠어. 자기 지난 삶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 허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일하다 보면 의견 대립도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편지를 써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개 목사님 참 그때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분명히 그때 잘못은 자기가 했어.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랬는데 그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이 기막힌 노릇이야. 그 편지를 들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때 정말로 내가 주저냈게 그래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때 그래도 내가 더 참고 더 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매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편지를 들고 찾아와서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네 보고 그거 하라 그랬더냐 그 이야기 들었다는데 그렇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더 할 말 없지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목적과 계획. 그래서 비전, 목표, 성막 기도입니다. 이걸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자.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거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물리친 그 시험거리 있잖아요.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럼 돌 떡 뗀다 그러면은요,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진짜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딱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 거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로서 등극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아무리 네가 뭐 갈릴리 바닷가로 유대들을 다니면서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너 믿을 것 같으냐, 너 따라올 것 같으냐, 필요 없다. 초순간에 내가 해결해 줄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있을 때는 천사가 딱 받치면은 갈릴리 바닷가 가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유대 강야 가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2학년 겨울 방학 때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고3을 갔다가 거의 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니까 병이 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고3인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노?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3 때
제가 우리 교회 비공식 철야 기도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비공식이에요. 교회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몇 분씩 했다는데, 하다 보면은 뭐 시커먼 행체가 나타나가지고 이 강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뭐 훅 끌어다가 그 예배당 입구 문 쪽에 자기를 팽개쳐 버린대. 그럼 또 뿔뿔뿔뿔뿔 기회해서 왔대. 겁이 나서 무서워서 교회에서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회 그 2층 다락에 성가대 강원도에서 공부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도 남자가 하나 거기에 와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나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그렇게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뭐 하시라고. 그랬더만 나보고 인도를 내래. 아니 이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하셔야지.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뭘 나보고 하라 그랬냐. 그래도 네가 남자 아니냐. 여기에 남자는 니밖에 없는데 남자가 해야지. 그래갖고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기도회를 뭐 이렇게 모이면은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목회가 은사, 집회하면 병, 귀신 쫓아나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충격을 받았는 게요. 기도에서 병이 나왔으면은 생활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더 세상으로 가버렸어. 병들고 힘들었을 때는 아파서도 주님께 매달리는데, 이제 병 낫고 나니까 그냥 편하게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집에 와서는 자기 부인 집사님이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야. 그냥 그 인간 뒤지게 놔두지. 왜 그걸 고쳐줘가지고 나를 못 살게 만드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분명히 그 아파서 집에서 꼼짝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전도사님, 우리 아무개 아빠 저래 죽으면 안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 매달려서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강해졌어. 술 먹고 두드려 팬다고 왜 고쳐가지고 날 못 살게 만들었냐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해가지고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건강해가지고 술 먹고 자기를 두드려 패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프게 시름 앓다가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병 낫고 나서부터는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덜 하게 되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제로 한 서너 번 성경을 읽고, 성경은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자시에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강의를 하고 집회를 했고요. 그럼 성령을 그렇게 받아서 문제 해결됐으면 왜 삶이 안 바뀔까? 그 바른 삶이라는 주제, 비전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또 한 서너 번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비전, 삶의 목적과 기준이 바르게 확립 못 되어서 성령을 받아도 엉뚱한 짓거리 하는구나. 은사를 체험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그러면은 은사 이야기하기 전에, 백남는다는 이야기하기 전에 삶의 목적과 기준부터 확실히 세워주자. 그래서 제가 비전을 주제로 집회를 한 게 한 20몇 년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막 기도. 그러려면은 왜 사람들이 비전을 갖다가 확립을 하지 못할까?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11조 정신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애들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지 마라. 11조만 하자. 반에 60명이면은 11조, 6등 안에만 들자. 그건 잘하는 거 아니다. 11조 하는 거다. 하루 24시간이면은 2.4시간, 11조.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별도로 드리자. 일주일, 열흘이면은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자. 금식. 아마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그걸 계속 금식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뭐 저는 장기 금식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길게 해야 사흘. 그런데 11조 금식은 철저하게 생각해 와서 11조 기도, 11조 금식, 11조 정신으로 살자. 병자가 낫고 막 그러면은요, 집회하면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헌금 봉투만 잡으면은 뭐가 또 올라요. 그 또 이야기하면은 또 맞다 그래. 그럼 헌금 봉투가 자꾸 쌓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제가 또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무 감동 안 주시는데요. 에이. 자기는 안 해줬다고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은 그걸 투시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투시는 그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는 투시라는 게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 보고 한 말이 그러거든요. 이거 먹으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아진다. 눈이 밝아 본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건 투시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을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저한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저분 이런 문제 있다. 그때는 제가 신학적으로 지식이 짧아서 그랬는데 이 봉투를 잡았을 때 보이거나 감동 준 게 그거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이었어요. 투시가 아니라. 그런데 은사 받았다 그러면은 막 투시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이 되고 쉽게 와닿거든요. 와, 내 것도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온다고요. 결국 뭐냐면은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때까지입니다. 그거 이상은 아니면 아닙니다.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전인치유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다가 성박기도를 이렇게 방향을 돌렸는데 왜? 1:1 전인치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성막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누구한테 찾아갈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주님 만나서 자기 문제 해결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인 주요 사역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주는 뭐가 없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3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속으로 돌아서서 그랬지요. 네 영의 상태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대로다. 3년이 지났으면은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워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그 상태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사탄 마귀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뛰어내리면 종교 지도자로서 막 올라간다. 제가 부흥회를 해보고 목사로서 병 고치고 뭐 치유 사역하고 그러면 막 올라갑니다. 목사가.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지금도 부흥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면은요 지금도 부흥회 잘 됩니다. 막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난 갈릴리 바닷가 돌아다닐 거야. 유대 강야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서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거야. 어떤 한 기적의 이 모멘트를 가지고 내 사역을 할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들 가슴에 심어줄 거야. 선택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절만 한번 하면 다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천하만국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언제 그게 사탄 마귀에 넘어갔는지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언제 넘어갔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넘어간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을 때 넘어가 버리고 다스림 근처는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산에서는 쫓겨나고 그때부터는 인간에게 고생이 들어왔고 괴로움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눈물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숙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쭉 역사를 해서 이리 돼보고 저리 돼보고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와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세계의 길, 에덴의 동산에 있던 그 본래의 길로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말하기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사람들이 너 다 믿는 줄 아냐? 아니야. 그러면은 다 못 구해. 어떻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줄 아냐? 나한테 절만 한 번 해. 너랑 나랑 타협하자.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네가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길 갈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과 좀 같아진 것. 이 종교인들일수록 이런 성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있으면 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그거 가지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먹는 것, 종교 지도자로서 명예,
근세, 요런 것 쫓아 살아가는 삶을 예수를 믿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계속 붙잡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살면은요,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그 삶의 끝들, 이것을 부여잡고 산다면은요, 우리 삶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좀 잘 살는지, 마음 편해질는지, 좀 잘 될는지, 그거 원해서 그래질까 싶어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잘 사는 것도 없고 더 잘 되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옆집 아저씨는 보면은요, 승승장구하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랑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거 하려고 하면 쫓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 막 쫓아가자가다고 붙잡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도 안 되는 거, 마음은 또 찝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붙잡았던 그 원리, 그 기준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거 붙잡고 더 살면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미어 있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혼돈, 뒤죽박죽이 돼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허, 분명히 가진 것 같은데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게 공허입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라갔고 자녀들도 잘 된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흑암이 깊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난의 상태로서 계속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살아라고요. 새롭게 살아가고 강건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강건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 대신에 나를 위하여, 나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붙잡고 있던 그거 붙잡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뿌여잡고 조금 더 잘 살는가 잘 될는가 싶어서 그렇게 자기 잘 되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삶의 기준이 그것 되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까지는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을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 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 새가족 교육의 최대 단점,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말, 이 말입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놀라운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건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주고 목사님만 가르쳐줍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그거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뇨?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 그거 하다 왔습니다. 그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거 하나는 틀림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가 교회 갔다 그러면은 아무개는 어제까지는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고 마음 먹은 모양이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가족 공부한 때도 이야기 안 하고, 전도할 때도 이야기 안 하고, 부흥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제가 우리 총무 목사님이 집회한다 이야기 한 달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목사님 세미나 기간인데 그러더라고. 알면서 왜 둘째 주 잡아놓네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 이야기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자 한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되라 알았으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병 들었다 그러면 아무 교회 가서 병 나왔다 그러면 따라 교회 놓는다는 겁니다. 사업 쫄딱 망했는데 누가 교회 가서 사업 성공했다 그러면 따라 놓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첫 순간은 육체대로 믿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 편해진다. 그래.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해질까봐. 그리고 교회 오는 거다. 병 나다 그러면 나도 병 날 건가 따라옵니다. 그거는 믿는 첫 순간입니다. 믿음의 영아예요, 영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아 수준 붙잡고 있으면은요,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울기만 해도 좋아요. 똥만 싸도 좋아요. 근데 이게 2살, 3살, 4살 돼도 계속 울고 싸고 그러면은요, 대소변도 못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한 덩어리입니다.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그러면은요, 그게 왼수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거. 그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한 살 이전의 이야기지요. 30년, 40년 돼가지고 울고 싸고, 아이고, 그런 부모 없다니까요. 아이고, 저 원수덩거리,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육신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해주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미안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려나.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 이야기 할게요. 큰 교회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고개 숙이고 개척한 목사님은 저 오든지 말든지. 이건 육신을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뭐 장관이나 시장이나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청소부나 노숙자 오면은 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육신을 따라 아는 영아기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준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첫 번째 사인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할 때입니다. 운행. 시내버스가 운행한다 그러면은요, 코스를 따라 도는 게 운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운행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라고 보냈는지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아버지 이거 그만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히면은 은혜의 동상 낭빙상 기도원에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와가지고 영하기 수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기도원에 오는 격이는 되지요. 그런 거 없으면 또 잘 안 오잖아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왔더라도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 뿌여잡고 그거 해달라고 그랬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아닌데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통해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때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했더니 통에 자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 내려가라 번호 6개 줄게 로또 사라 그럼 몇십억 줄게 그렇게 응답 안 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거 해달라고 막 애를 쓴다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문제 해결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열에 열이고 백에 백이면은 전부 다요. 처음에는 요것 때문에 왔어요. 병든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다른 인간사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니 성령의 스케줄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 보너스로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내가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더 힘있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멀쩡하지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3번 하고요. 큰 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장애 상급입니다. 이래도 국가가 보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비행기 타도 내 짝꿍까지 너 이 사람 잘 보호해라 그러면서 비행기 값도 50% 해주고요. 기차도 50% 해주고요.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옆 병실에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이 수술을 했는데 욕도 내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 목사가 어디서 무슨 욕을 들어봤겠어요. 낮에는 병 간호하는 사람이 병 간호하고 저녁에 이제 자기 부인 오는데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왔냐, 서방질 하다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듣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뭐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버려. 못 움직이는 나만 누워가지고 그 소리 다 들어요. 첫째 날 밤에는 내가 고스란히 들었어. 둘째 날 밤에도 들었어. 한 사흘 있다 보니까 간호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1인실 비어 있는데 잠들 때까지 그 침대에 옮겨 드릴까요? 놔두라. 한번 들어보지 마. 사흘 듣고 나니까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나흘째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아버지, 한 이틀 있으면 나도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1인실로 간호사 말 듣고 잠시 피난을 갔다 올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 목사라고 알면은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때 갑자기 병실이 너무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욕소리 듣고 간호사가 와서 불을 켠 줄 알았어요. 안 왔어. 하얀 빛이 병실에 팍 비치는 순간 욕하던 입이 딱 닫혔어. 그때부터 밤에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멍충이지. 그래서 주님, 나 빨리 이거 불뚝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못했다니까. 저는 신조가 그래요. 내가 겪고 내가 당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견디자. 주님도 십자가 견디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공고하시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시면서도 견뎠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견디자. 그래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뜻한 바대로 우리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원리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보아서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그거 되면 출세할 것 같고 높은 자로 올라갈 것 같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서울 강남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살고,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서 살고 북하면에 사는 사람은 못나고 찌질해서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북하면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북하면에 보낸 거예요. 강남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남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 하나님이 정하는 장소가 거기니까 강남 같고 북하면 같고 저 흑산도 같고 지리산 같고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좋은 도시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계획했는지,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 친가 우리 외가 쪽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왜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태어나서 그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가문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부여잡고 더 좋은 거 쳐다보고 아이고 나는 흙수준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흙수주도 없고 금수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가장 깨닫기 적합한 장소, 적합한 가문, 적합한 부모님 밑으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조준에서 보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부여잡았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 번째 사람들을 이끌 때 분리였습니다. 분리. 빛을 두어서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밤, 흑암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제 밤이 됐잖아요.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일을 할 수 있어요. 낮, 빛이 있습니다. 빛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빛만 계속돼도 안 되고 밤만 계속돼도 안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될 때 있고 밤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분리했습니다.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와 바다로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붙잡고 살던 것이 그것 아닙니다. 내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이것 부여잡고 지금까지 세상 것 따라 살던 것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분리라는 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것을 있을 장소로 보내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할 장소, 어둠이 있어야 될 시간, 돌이 있어야 될 것, 흙이 있어야 될 것, 물이 있어야 될 곳, 육지가 있어야 될 곳, 있을 것을 있을 곳으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북한면으로 보냈는지 나를 강남으로 보냈는지 그건 말씀을 따라 내가 깨닫고 내 삶에서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흑산도 가도 행복한 겁니다. 저 아프리카 가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분리하지 못하면은요, 강남 가도 불행한 거예요. 한 달에 월봉을 1억을 받아도 불행한 거예요. 50만 원을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내 지갑 속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있을 곳에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까지 순종해서 나아가면은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여호와 이래. 됐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 끝까지 할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그거 받아서 살아가십시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분리할 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다 보면은요, 침이 막 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해놨잖아요. 침이 나한테 치면은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침이요, 내 입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음식물을 들어와도 탁 씹어갖고 소화가 되어지고 소화효소도 나오고, 요게요, 우리한테는 좋지만 다른 짐승들은 큰 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독도 되어지고. 근데 이 침이 입안에 있어야 되는데, 입 바깥에 이리 놓으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고개 돌립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침이나 틱틱 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야, 네가 회장님하고 같이 밥 먹어. 그러면서 다 가버립니다. 제자리에 있으면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를 벗어나면은요, 혐오스러운 겁니다.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음식물 소화도 시키고요. 병균이 들어오면 이게 알아서 일자 걸려갖고 해독작용도 하고요. 병균도 박멸시키고요. 그런데 이 좋은 역할을 하는 침이 입 밖에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낸 장소가 있습니다. 그 보낸 장소 찾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장소 벗어나서 다른 데 안 가려고 애쓰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매주일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매달리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그 유혹 받아서 그 장소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가지고 아버지를 찾았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그거 빨리 달라고 막 떼쓰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바꾸셔요. 아버지 그러십니다. 너 언제까지 영악이 못 벗어나니? 여호와 이래 말만 들었나? 너를 위해서도 내가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받도록, 그거 받아 살도록 좀 네가 좀 어이? 아버지 속 터집니다. 다 준비해 놓았는데요. 분리합시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완성입니다. 첫째 날 분리한 거는 넷째 날 해달별로 두어서 완성합니다. 둘째 날 분리한 거는요, 궁창리의 물에는 새들, 아래 물에는 물고기들. 다섯째 날 완성합니다. 셋째 날 분류한 거는요, 여섯째 날 가서 완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 질서를 따라서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어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딱 데려다 놓고 네가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좀 더 가지 말라고 막 엉덩 싸움하고 고난하며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건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아담과 하와를 사탄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거 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요, 그 시험에 딱 빠지고 나니까 선악과 열매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먹음직보 암직계로 가면 탐스러워져 버렸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출세할 건가 봐. 높은 절 올라갈 건가 봐. 돈 많이 벌 건가 봐. 주여, 지금까지는 내가 내 혼자 살아간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인 줄 알고 막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새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 같다면 하나님이 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해야 될 것 같다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분리할 것 분리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완성해 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높은 자리에 세워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 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구원했는데 이제 먼저 믿은 내가 지금 믿을 당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여 살 때까지 당신이 그거 감당하며 살도록 내가 이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게 목사들의 목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살기까지 1m 80, 90kg 되는 성도를 목사의 가슴 속에 넣고 뒤뚱뒤뚱 쫄렁쫄렁 거리면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해산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다시 또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기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내 성도로, 내 친구로, 내 동료로 나에게 붙여준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고. 그래서 부부로, 그래서 가족으로, 그래서 친구로, 그래서 같은 모임으로, 같은 직장으로, 같은 동네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멤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살면서도 삶의 기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낸 그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이드하고 안내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듯이 내가 그 일하면서 감당할 고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고난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순종하여 내 인생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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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